자신이 갈 길을 분명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불지결을 부족함으로 해서 바른 방향, 바른 수행으로 자신의 갈 길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고 확신을 갖고 가는 거죠. 자, 불지결을 부족하는 사람은 지혜인이고 불지결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을 일으키면서 헤매게 됩니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한다면 신심과 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심을 부족했느냐, 신심을 부족하지 못하고 의심 속에 헤매고 있느냐, 그 차이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견의 업장이 무겁기 때문이요. 이것은 번뇌의 뿌리가 아주 깊다. 그 번뇌의 뿌리가 깊다는 것은 의심이 깊다 이런 말입니다. 의심에 불신해하는 번뇌 망념의 뿌리가 깊게 나타났다. 유여대운 회고 그 일이니 여기서 마치 뭐와 같으냐, 큰 먹구름이 태양의 그 밝은 빛을 다 뒤덮어버린 것과 같다. 개복이라는 것은요, 이게 완전히 감싸가지고 태양의 밝은 빛을 감싸가지고 태양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지 못하게 해버린 것을 개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 날일자는 태양을 말합니다. 예. 대구는 여기서 많은 구름이니까 이게 먹구름이라고 보면 돼. 아주 두텁고 많은 먹구름이 태양의 밝은 빛을 모두 감싸서 밝은 빛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부덕풍치의 일무능현이라. 만약에 큰 바람으로서 그 구름을 모두 불어서 없애버리지 않는다면은 태양은 능히 스스로 그 밝은 빛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요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불성을 여드리게. 불성은 태양한테 비유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항상 부동이죠. 예. 태양은 자체가 번뇌 망념을 일으킨다든가 어둡게 되는 법은 없어요. 항상 밝게 비춰요. 이걸 이제 태양의 빛을 불교에서는 상조, 항상 비춥니다. 또 보조, 이체의 모든 곳에 태양의 밝은 광명을 비춰요. 그래서 상조작용하고 보조작용을 갖고 있죠. 그죠? 자, 우리 불교에서 항상 비추는 그 지혜의 광명을 뭐라고 비유하냐? 비로자나라 그럽니다. 바이로차나라 그러는데 비로자나불이라 그래요. 그 법신불이죠. 그죠? 법신불입니다. 예, 항상 비춰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 빛이 상실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태양의 빛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구름에다 비유한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은 구름 위로 가면 항상 밝은데 구름 밑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어둡죠. 비가 오기도 하고. 태양은 항상 밝은 빛을 비추고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태양의 광명을 비로자나 법신에 비유하고 있죠. 예, 그래서 각자의 그 법신의 지혜를 항상 비출 수 있도록 지혜 광명을 여기다 지혜 광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반야의 지혜도 영무대소하니 이 일체 중생 자유미심으로 외수몇불이요 미요자성의 적시 소원이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반야의 지혜도 대소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반야의 지혜는 태양에다 비유합니다. 반야의 지혜는 태양과 같이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데 이 반야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불성에서 작용하는 것을 반야의 지혜라고 합니다. 비로자나 부처의 지혜 광명이 비추는 것처럼 반야의 지혜는 불성에서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는 지혜를 반야의 지혜. 왜 불성은 왜 그럴까요? 예? 아공, 법공이 다 없는 상태죠. 예.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가 다 비워졌어요. 그래서 일체 공의 경지에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성의 지혜를 법신의 지혜, 반야의 지혜 이렇게 합니다. 예, 브라주냐, 반야는 제가 이야기했지만 브라주냐라는 말 썼죠, 그죠? 예. 그 브라주냐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에서 온전한 지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브라는 전체, 불성이 그 전체로 지혜로 작용해요. 이게 온전한 지혜로 그대로 다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자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도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불성이 반야의 지혜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불성의 지혜를 반야의 지혜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부처의 지혜라고도 하는데, 이 부처의 지혜나 반야의 지혜는 왜 부처의 지혜라고 하냐면 자각 발심할 때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져요. 발심 수행하지 않으면 중생심의 망념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할 때 부처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항상 발심 수행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한다. 그래서 자각 깨달음의 지혜, 부처의 지혜 이런 말 쓰죠. 근데 일체 중생은 어떻습니까? 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을 가지고서 유미심, 스스로 중생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미혹한 마음, 미혹한 마음은 스스로 어리석은 마음, 의심하는 마음, 전부 다 이 미혹한 마음이 됩니다. 미혹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견이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서 구하려고 수행을 하긴다. 그 외수명부여 이런 말이죠. 이 외는 무엇이냐? 마음 밖입니다. 자, 마음 안으로 되돌아가야 부처가 되는데 마음 밖으로 자꾸 찾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생은 눈을 밖으로 두고 있어요. 밖으로 둔다는 것은 어디겠죠? 바로 대상을 두고 있다는 거죠. 대상을. 이걸 뭐냐? 모든 경계를 추구하는 거죠. 예. 대상 경계를 추구해요. 자, 대상 경계를 통해서 뭘 찾아요? 부처도 찾고, 열반도 찾고, 해탈도 찾고, 깨달음도 찾고, 부처의 세계를 찾아나. 정토의 세계도, 우리 경전에서 보면은 서방으로 10만 억 지나가면은 남미타 정토가 있다 하니까 그 10만 억 밖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항상, 자, 밖인데, 밖에서 어디로죠?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귀라고 그랬죠. 그죠? 예. 예. 요게, 불법은 본래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환원성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밖으로 향할 때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대상 경계에 떨어져서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의 경지를, 부처의 세계를, 부처를 밖으로 찾는다. 밖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처를 대상 경계의 어떤 실체의 존재로서 삼는 거예요. 어떤 부처의 실체가 있다. 아니면 불국토가 어느 공간에 장소로서 존재하고 있다. 에? 아니면은 부처라고 하는 말 속에 어느 속에 있다. 이게 이거 전부 다 대상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 모든 걸 여의야 부처의 경계를 이루는데 언어로 찾고 대상 경계로 찾고 어떤 세계 공간으로 찾고 이건 전부 마음 밖에서 부처의 세계를 찾는 것이다. 이건 스스로 마음이 미혹한 망심을 가지고 부처를 마음 밖에서 찾아서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요. 미호자성, 자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소금기이다. 그래서 자성의 지혜가 부처인데 자성을 깨닫지 못하고 바깥으로 부처를 구하고 있다. 자, 이게 아까 내가 첫 번째 이야기했지만 소성의 수행자는 열반의 경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열반에 자꾸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다 외도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은 무엇이냐? 스스로 자기의 진여 본성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 밖에서 깨닫지 못하고
밖에서 부처를 찾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다 위에 소근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기 동교의 불가 외수 단어 자심 영자 본성 상기 정견하여 일체 사견 번뇌 진노 중생 당시 진오하네. 자, 저 동교의 법문을 듣고 자 해령이 설하고 있는 남종 동교의 법문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죠. 단번에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 즉 여시설법하면은 여시아문하는 것이 바로 동교의 법문입니다. 은하대오하죠. 그죠? 그 법문을 들음과 동시에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모든 중생의 의심을 소멸시키는 게 은하대오, 동교의 법문을 깨달아 듣고 바깥에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헛된 수행을 빌리지 않는 겁니다. 불가외수라는 것은 가짜로 허망하게 바깥에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수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동교의 법문을 듣고 바로 부처의 지변을 구족한다면은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니까 또 다시 마음 밖에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허망한 일을 하지가 않고 자신 속에서 자기의 진여 본심에서 스스로 진여 본성의 지혜가 항상 정견을 일으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은 바로 반야의 지혜를 정견이라고 합니다. 이 팔정도에서는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정견인데, 자 소승불교에서 정견이 대승불교로 오면은 지혜가 됩니다. 반야의 지혜가 돼요. 그래서 정견이라는 것은 바르다 이런 의미 있지만은 바를 정자가 소승불교에서는요 이제 바르다 아니면 바르지 못하다 그런 의미로 정이 아닙니다. 이게 이것은 중도를 말해요. 중도. 이제 팔정도가 전부 다 중도의 입장에서 말한다. 불교에서는. 이걸 글자대로 보면은, 바른 거, 바르지 않는 것은 삿된 것이 되겠죠. 그죠? 삿되고 바른 차별의 발음이 아니라, 삿되고 바른 초를 해버려요. 자, 요게 이제, 정사, 아니면은, 선, 악, 이런 차별을 쭉 나누고 있죠. 그죠? 선, 악의 바른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또 대상을 만들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정사를 초월하고 선악을 초월한 것이 뭐냐?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정사의 중간을 취하는 것은 아니고 정사나 선악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했을 때 중도가 돼요. 그래서 이 중이라는 글자는 일체의 모든 법을 포용함과 동시에 일체의 모든 법을 초월하는 지혜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반야의 지혜를 중도라고 이제 쓰라고 있죠. 자기 스스로 반야의 지혜로서 본성에서 반야의 지혜로서 항상 정견의 지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정견이란 말은 정견의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한다. 그 기자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대성기시로 하는 쪽에 기 이런 말 쓰는데 기는 무엇이냐? 죽어 있어요. 그래서 발신과 똑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기, 발, 신 이런 말은요. 아직까지 지혜가 생명 활동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중생은 중생심으로서는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의 업을 일으키지만은 부처의 지혜가 일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부처로서의 깨달음의 발심 수행이 일어나지 못하고 부처로서의 신심을 확립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대성 기실론에서는 대성의 법문에 의거해서 부처의 지혜가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라고 표현하고 이것도 우리가 발심 수행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력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원력을 가지고 있을 거하고 원력을 일으키는 거하고는
생명이 활동이 되도록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생은 부처의 생명 활동이 죽어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사인이라 그래요. 원래 중생은. 그러면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은 화진이라 그럽니다. 이게 활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 이게 죽어 있는 우리들의 중생심을 부처의 지혜의 작용으로 되살리게 하는 겁니다. 표현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견에 떨어져 있는 중생을 정견으로 되돌리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에 본래 부족되어 있는 정견의 지혜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니, 정견의 지혜를 일으키면 불지견, 정법의 안목이 이제 되살아나겠죠. 그죠? 중생심으로서는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이 없다가 본성에 부족되어 있는 정견의 지혜를 일으키도록 함으로 해서 일체 중생심의 사견과 번뇌의 진노와 중생이 다 소멸되도록 하는 거죠. 당시 진노요. 그때에 일체의 모든 번뇌망념을 다 소멸시키고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정견에 의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 때문에 정견이 얼마나 중요해요. 불교에서. 이제 불법 수행할 때에 발심 수행할 수 있는 힘도 뭐죠? 정견. 그래서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시각이란 말 했죠. 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불교 수행은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 요게 사견이라고 했습니다. 사견, 번뇌 망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시각이라고 해요. 제가 전에 표 나눠 드린 것에 있죠, 그죠? 자, 시각은 중생의 불각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번뇌 망념의 병을, 이게 중생의 병입니다, 병. 중생의 여러 가지 병을 진단하는 것이 뭐냐? 시각인데, 시각에 작용을 하려면 불지견이 있어야 돼요. 불지견. 여기서 정견이라고 했습니다. 예.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중생의 번뇌 망념의 병을 진단을 하죠. 번뇌 망념을 진단함과 동시에 중생의 번뇌 망념은 소멸하게 됩니다. 예. 바로 진단함과 동시에 처방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각은 바로 본각으로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각과 본각은 함께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 정말 불교 수행에 중요하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시각으로서 중생의 사견을, 자신의 망념을 판단하는 지혜를 갖게 됐을 때에 알심이 이루어집니다. 알심, 수행, 이루. 우리 금강경에서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번뇌 망념을 항복시킬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과제였죠. 그죠? 시각이요. 부처의 정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법을 배우고 바른 안목을 갖추었을 때에 중생의 망념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정견이 있어. 정견이 있으면은 바로 발심 수행을 해서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 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견의 안목이 없으면은 수행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법의 수행은 바로 정견의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설에게 정법 한 장을 부촉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되네요. 안 하는 부처님의 법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하는 다문이라고 합니다. 다문. 이게 우리가 불교의 모든 경전은 안 하니 부처님의 법문을 평생 시봉하면서 듣고 애우고 기억을 했기 때문에 안한의 총명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총명하죠. 그래서 경전이 전부 다 안한이 들어서 옛날에는 경전을 전부 다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구전으로.
구전으로 전한 경전을 전부 다 나중에 문자로 기록하게 한 그 모든 힘은 안한이 법문을 많이 들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안한은 이제 가섭하고 비유하는 거죠. 법문을 많이 들은 것은 지식을 축적한 것이지 지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는 뭐가 다르냐? 지식은 자신이 많은 것을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생활에서 깨달음으로 이루는 힘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듣고 있어도 지혜로 자신의 번뇌망령을 자각하고 자신의 지혜로운 생활로서 바르게 만들어가는 힘이 부족한다면 들어있는 지식으로서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한의 다무는 지식이고 가섭의 지혜는 깨달음을 이루는 안목이다. 이 차이를 그래서 또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기억을 할지라도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법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에서 지혜는 작용하지 머릿속에서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법을 바로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어떨 적에는 그냥 교통법규 위반해버리잖아요. 이건 뭐냐? 현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인간은 감정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건 힘이 뭐냐? 지혜라는 거죠. 예.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대.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돈을 얼마를 딱 정리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데도 쇼핑센터에 가면 막 사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현실적으로서 사람이 그 희노애락이라든가 현실에서 모든 것이 바로 생활이 그냥 연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현실에서 그 원칙이 깨어지고 원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와 사를 그래서 나눠요. 이법으로서는 원칙이에요. 현상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과 시절 인연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중생의 망념에서 지혜를 일으키고 하고 발심 수행하고 신심을 가지고 현실에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하죠. 네, 그래서 이게 본성에 구족되어 있는 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성에 구족되어 있는 정견의 지혜를 항상 잘 살려서 현실에 있어서 일체 사견과 번뇌 망념의 모든 진노로 이루어지는 중생심의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불지견이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유여대해 나거 중요요 소수대수가 합의일체니 적시 견성이라. 이것은 이제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큰 바다에는 수없이 많은 물줄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같이 적은 물줄기, 큰 물줄기를 모두 받아들여서 합의일체요. 모두 합쳐서 일체 하나로 만든다. 이게 일체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바다에 들어가면은 수없이 많은 강물의 물줄기가 이름과 모양과 색깔과 형색이 다르지만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한 대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대해는 바로 진여의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자, 불성 진여의 바다를 대해라고 해요. 이 대해는 해수일미요 이런 말 쓰죠. 해수일미요. 일미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일체라고 그러죠. 자, 이걸 만법일체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중생의 번뇌망령이 하나로서 합쳐지게 하는 것은 바로 반야의 지혜요 대해로 본래의 본성으로 되돌아갈 때 일체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차별의 세계가 평등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미혹의 세계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미는 뭐죠? 짠맛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다의 짠맛은 무엇이냐? 모든, 썩어가는 것을 다 정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뭐 시체가 들어가면 시체를 그냥 두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파도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힘을 써요. 그래서 이제 물은 정화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정화의 능력을 바로 반야의 지혜라고 그럽니다. 정화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싼 물 하나가 일체가 되어서 작용하니까 정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반야의 지혜가 하나 일체의 입장에서 지혜로 작용하니까 모든 번뇌 망념이 그대로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지 작용하지 않는데 소멸되겠어요? 그래서 여여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지혜가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바다문은 수없이 많은 물줄기가 바다에 들어가지만은 합의일체 하나의 근본으로서 다 정리해서 이것이 바로 견성, 진여자성을 깨달아채는 이 견이라는 것은 볼견자죠. 자각하다. 견은 보다란 말이 아닙니다. 항상 자각하다. 그래서 견을 전부 다 보다라고 번역하면요. 전부 오역이 됩니다. 염이라는 글자도 생각하다 하면 전부 오역이 되겠죠. 그죠? 염도 자각이고 견도 자각입니다. 그래서 이 견성의 시각은 다름 아닌 견성과 같아요. 이 견성은 무엇이냐면은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망념을 부처의 지혜로 불지견으로 볼 때에 견성이 이루어져요. 그걸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초발심과 정각은 동시죠. 그렇기 때문에 견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자기 본성을 깨닫는 것을 말해요. 요 견성이라는 글 한 어디에 망념을 보는 불지견의 지혜가 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성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념을 자각할 때 이루어져요. 자, 저 육조당경에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식심견성이라고 합니다. 식심은 무엇이냐? 중생심을 부처의 지혜로 중생심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번뇌 망심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자신이 판단하는 것을 식이라고 해요. 식심과 동시에 견성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초발심과 정각이랑 같이 되겠죠. 네? 자, 식심과 견성. 이걸 다른 말로 합시다. 초발심. 처음 발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망심이 일어난 것을 처음 자신이 발견해서 자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되나 식심 견성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융화경에 보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부처의 경지를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부처의 경지는 중생의 번뇌 망심에서 구해라. 자, 이런 경전의 법문을 전부 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이걸 줄을 압축해서 지금 쓰라고 있습니다. 번뇌 망념을 볼 때에 번뇌 망념에서 벗어나게 되고 번뇌 망념을 자각할 때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것은 번뇌 망념을 떠나서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이거 마치 뭐와 같으냐? 진흙탕에 연꽃이 되는 겁니다. 진흙탕을 떠나서 부처의 세계가 있다고 자꾸 찾아 나가면서 마음 밖에서 돌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진흙탕에서 부처 연꽃을 구하는 것처럼 중생의 번뇌 망심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견성인데, 요게 정견은 그럼 뭐죠? 정견의 의미는 망념을 보는 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지견, 정견은 망념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출 때 정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자성의 본성에서 망념을 볼 수 있는 정견의 지혜가 일어나도록 하라. 요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합시다.
항상 번뇌망령을 자각할 수 있는 초발심을 일으켜라. 똑같죠? 자, 경전의 말은 선성들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냥 견성이라는 말 하니까 너무나 견성을 어떻게 하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식심견성, 초발심이 정가, 항상 본성의 정견의 지혜를 일으키도록 하라. 자, 정견의 지혜는 정법의 안목으로서 중생의 번뇌 망심을 자각하고 볼 수 있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체의 사땡 견해와 번뇌와 진노라는 것은 번뇌 망념의 티끌로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가 번뇌 망념이 일어난다면 여러 가지 막 고뇌가 일어나죠. 이걸 진노라 그럽니다. 육신의 번뇌 망념으로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수없이 많은 번뇌 망심을 일으키는 중생심이 모두 다 깨달음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큰 바다의 대의 바다가 이제 적은 강물, 큰 강물을 받아서 하나의 일체로 만든다. 이걸 해인산매가 되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견성도 이와 같다. 내외 부주 레거 자유하니 능제 집심 통달 무예하리라. 여기서 내외 부주라는 것은 유마경의 유마가 맞죠. 마음을 안에도 두지 말고 밖에도 두지 말고 중간에도 두지 말라. 마음을 무주라고 하죠. 금강경에서 무주라고 했는데 유마경은 더 자세하게 안에도 두지 말고 밖에도 두지 말고 중간에도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안과 밖은 어디겠어요? 안은 자기 자신에 집착하지 말고 아상에 집착하지 마는 겁니다. 밖은 어디입니까?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은 어디겠죠? 안과 밖의 중간이라고 하는 망념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 자, 오늘 또 정리를 해볼게요. 예. 안과 밖, 이 두 가지로만 보면 됩니다. 자, 요건 마음이에요. 자, 안과 밖이라고 구분하는 마음은 누구죠? 자신의 중생심입니다. 이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망심을 일으켜서 내가 마음 안에 둘 것인가, 마음 밖에 둘 것인가 하는 게 다 망념이에요. 번뇌 망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안에도 두지 말고, 자, 내심입니다. 외부 경계니까, 요거는 밖에 경계를 말해요. 자, 이건 내심에도 두지 말고, 자의식에도 도취하지 말고, 대상 경계의 사물에 집착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걸 아공, 법공 이렇게 표현해요. 자의식을 비우고 대상 경계도 비워라. 그래서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이건 아집이 되겠죠. 그죠? 예, 조금 불교 용어로 쓰면은 자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 집착하는 것은 법집이죠.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집이라. 그래서 자신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에게 집착하거나 자신의 망심을 일으켜서 바깥 대상 경계에 집착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됐어? 자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도 비워라. 그렇게 했을 때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정견이 이루어지죠. 자, 안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 밖에도 머물지 않고 주는 머물다 이 말은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집착하지 말고 대상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을 때에 그래 자기가 가고 오고, 여기서 가고 오고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예, 몸이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작용이 가고 오고 여여하게 작용하는 것이 걸림이 없는 것은 열애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가고 오고 하는 마음의 작용이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루게 된다. 무의 자재나 같습니다. 능제 집심, 일체의 모든 아집과 법집, 번뇌 망심에 집착하는 경지를 제거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제는 바로 공입니다. 공. 예. 유마경에서 나왔죠. 제병이요 부제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병을 제거하고
법을 제거하지 마라. 이런 말이 유마경에 나왔죠. 이 병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아집과 법집에 신병을 말해요. 그래서 중생의 번뇌, 망심의 병을 제거하고 이거 비우는 거죠. 그래서 쟤는 다른 말 한다면 콩과 같습니다. 아집과 법집의 모든 병을 다 비우고 아공, 법공의 경지가 되고 부재법, 법은 비우지 마라. 이것은 뭐냐 지저의 법이니까 바로 불공이 되겠죠. 그래서 공, 불공 이렇게 됩니다. 진공, 묘유의 경지를 이루라. 이런 말을 이렇게 법문해요. 그래서 내외에 어디에도 집착을 하지 말고 가고 오고 하며 마음의 작용을 자유자재한 경지가 될 때에 일체의 모든 집신, 자신의 망심의 마음과 안과 밖에 집착하는 망심을 모두 다 비우고 제거하고 요건 비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비우면은 통달무예하리라. 일체 법계에 두루 통달해서 무예자재한 경지를 이루리라. 그래서 통이라는 것은요, 확퇴해서, 허공에 확퇴해가지고 걸림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느 한 경지를 통달한다 이런 말 쓰죠. 근데 여기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통달은 우주 법계가 아공, 법공의 경지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상태가 통달이 되는 거죠. 예. 무심의 경지가 된 것을 무예라는 의식에 자의식에도 걸림이 없고 대상 경계에도 걸림이 없다. 그래서 무예자재 이런 말을 쓰는데 원효가 무예박을 두드린다 이런 말을 썼죠. 그것도 무예자재 걸림 없는 경지를 이루었다. 심수차행의 적여 반야바라밀경이니 보무차별이요. 자 이렇게 마음으로 이 수행을 이러한 수행을 하게 될 때에 이 차행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앞에서 쭉 본성의 정견의 지혜를 일으켜서 모든 사견, 번뇌, 진노의 중생심을 다 비우는 겁니다. 이런 수행입니다. 요게. 그래서 차행이란 말은요, 앞에서 시각, 정견의 지혜로서 중생의 망심을 여실하게 보고 자각 발심함으로 해서 견성을 이루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 심수차행이라 이렇게 했어요. 망심을 다 정견의 지혜로 보고 일체의 번뇌 망념을 벗어나고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입니다. 이런 경지가 바로 저기요 반야바라밀경이다. 반야바라밀과 더불어서 조금 더 차별이 없다. 자, 반야바라밀경이나 반야바라밀법이나 같습니다. 경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고 또 견성성불하는 법문이고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남종 동교의 견성성불하는 법문은 다름 아닌 반야바라밀경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이다. 똑같다 이겁니다. 반야바라밀경, 반야의 남종 동교의 견성성불하는 법 무차별이다. 차별이 없다. 자, 여기에서 심수, 차행이 바로 문기, 동교, 불가외수 요부터 이 수행의 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교의 법문을 듣고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이게 정견으로서 중생의 번뇌 망심을 여실하게 보고 망심을 벗어날 때에 견성을 이루게 됐죠. 그죠? 그래서 견성을 이루는 법이나 반야바라밀의 법을 수행하는 것이나 같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반야바라밀의 법문하고 견성의 법하고 다르다고 한다면은 선법하고 경전의 법문하고 이건 다른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법이나 도노견성의 법이나 똑같다.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단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174페이지. 만법은 모두 자기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불교는 신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진여 본심으로서 여법하게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 대성불교의 가장 독창적인것이 유심의 철학입니다. 유심의 철학이라고 해서 일체 유심조 있죠. 유심의 철학을 실천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법문인데, 유심의 철학이 아니면은 아공, 법공,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물론적으로 우리가 색조시공, 공조시색을 이해한다면은 영원히 반야의 지혜를 이루지 못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대상경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경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경계를 보는 내 망심을 제거하면은 대상경계는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마조 선사하고 마조의 스승 해양 선사하고 법문에 나와요. 말이 소가 가지 않으면은 채찍을 어디다 치야 될 것이냐? 마차를 치야 됩니까? 소에다 치야 될 것이냐? 이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아무리 물질을 비운다고 해서 마차에다가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말이 이제 소가 가는 건 아니에요. 소를 칠 때 마차가 가는 것처럼 주인공을 바르게 깨달을 때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지, 색조시고 물질을 아무리 비운다고 물질을 비우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물질이 비워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모르면은 대상에 집착해서 헛된 사견에 빠진다 이겁니다. 자, 32단 일체경서 그 문자 대소이성 12부경 개인인치니 인지의 선고요 고연능 건립이라 양무세인 일체만법 본여불류요 고지만법 온종인흥이라. 일체경서가 인인설윤이 연제인중에 유우유진이 우위소인이요 지위대인이라. 미인문어지자하고 지인여우인설법이니 영피우자 오해심계라. 미인야고 심계면 여대지인 무비리니 고지 불호적 불시 중생이요 일념야고적 중생시 불이다. 고지 일체만법이 진제 자신 심중이니 하 부종의 자심하고 돈견 진여 본성고 보살 개경운 보는 자성 청정이니 식심견성 자성불도라. 정명경운 적시활련 환덕본심이다. 여기 이제 일체 유심조 법문입니다. 이렇게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자신의 본심의 지혜 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대상 경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일체 경서 그 문자
대소 이성 12부경 이 개인 인치요. 이 말은요, 우리가 일체의 모든 경전을 말합니다. 이제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법문, 모든 경전의 가르침의 법문을 다 언어 문자로 써놨죠. 그죠? 이 때문에 그 언어 문자는 언어를 기록한 것이 문자거든요. 언어와 그래서 문자는 같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문자는 글로서 표현해서 서라고 하는데, 언어의 말씀이 그냥 언어가 말씀이 이제 법문이죠. 예, 진실을 설한 법문이기 때문에 이걸 경이라고 해요. 경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이나 같습니다. 예, 경은 법이라고 해요. 성인의 말씀을 전부 다 이제 경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도 경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경도 이런 말씀 중에 시줄과 날줄이죠. 그죠? 그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모든 성인의 말씀은 옛날부터 기준이 됐어요. 어떤 삶의 기준, 모든 법칙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경이라는 것은 사서, 오경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사서 같은 것은 보통 이제 많은 가르침을 적어 놓은 것이고, 경은 무엇이냐? 성인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고 또 격리하고 해서 이제 사서가 만들어지고 또 경집 또 문집이 만들어져. 이제 누구가 이런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을 해설한 문집이 만들어요. 그런데 서적의 분류 방법을 경, 서, 집, 자 이렇게 표현이 나눕니다. 예. 근데 여기 경은 성인의 말씀은 경전을 여법하다. 근데 불교에서는요, 법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은 지혜의 안목을 갖춘 부처는, 보살은 여법한 설법을 하기 때문에 경을 경서라고 그래요. 경전의 법문을 언어 문자로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경서인데, 보통 이제 불교의 모든 경전은 경서입니다. 이걸 대소 이성 12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성의 법문 경전, 소성의 경전 법문. 대성의 경전은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뭐 건강경, 반야경, 이런 법화경, 화엄경, 이게 전부 대성의 경이고, 소성의 경은 뭐냐? 아함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함경을 저 소성의 경전이라고 하는데, 아가마를 말하거든요. 아가마를 이게 원래는 아가마를 줄여서 아함이라고 그랬어요. 아함. 요걸 이제 음력한 겁니다. 우리가 아함경이라고 하는데, 이 아함경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전성이라고 그래요. 자, 구전으로 내려온 말씀을 쭉 이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시아문이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구전으로 전해온 겁니다. 구전으로 전해온 것을 쭉 기록하고 한 것이 아함경이에요. 이게 이제 초기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기록했다 해서 아함경이고, 대성의 경전은 부처의 설법이라고 해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도 부처고, 또 수없이 많은 보살들도 부처의 설법을 했어요. 그래서 대성의 법문은 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한 거고, 소성의 모든 가르침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함경하고 대성경전의 차이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대성경전과 소성경전을 또 분류하면 무엇이냐? 12부경이라고 그래요. 12부경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176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12가지로 경전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보살들이, 논사들이 경전의 설법의 내용을 쭉 정리한 겁니다. 12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176회. 개경은 무엇이냐? 수다라라고 그러는데, 경전의 설법을 쭉 이렇게 설법한 것을 수다라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야 하는 말 있죠.
가야하는 것은 운에 맞추어서 쭉 노래 형태로 설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 보면은요, 설법을 대화로 설법했죠, 그죠? 그걸 정리한 것이 뭔가 개송으로 쭉 설법합니다. 이게 가야는 이제 가타와 같은 놈인데, 그 다음에 숙이 설법했죠. 언제 그대는 수행을 하면은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법문이 있죠. 이게 숙이 설법. 또 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애언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개송으로서 이제 설법을 하는 것이죠. 또 자선, 우다나라고 하는 자선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혼자 독백하는 겁니다. 네. 남에게 대상으로 설법하지 않고 자신이 이런 법문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쭉 읊어내는 법문을 자설기입니다. 인연의 법문은 무엇이죠? 수없이 과거 전생의 이러한 인연을 통해서 이런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인연 법문. 그래서 법화경에 가장 많은 법문이 인연 법문이고 비유 법문입니다. 비유 예를 들어서 이제 법문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한 법문이죠. 비유 법문. 본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본분사의 법문. 본분사.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부처님이나 모든 보살들이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쭉 설한 법문들. 본생은 무엇이냐면 전생담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과거 수행했던 이야기들 기록한 겁니다. 그다음에 방광은 무엇이냐? 대성의 경전입니다. 이 방광이라는 넓고, 방이라는 것은 여기서 고정된 방향이 없는 것이고 우주 법계에 불허하는 법문이죠. 이것은 일체의 모든 법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을 대방광물환경같이요.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 불언 우주 법계의 일체의 모든 중생에게 그 법문의 지혜가 다 빛을 다 주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방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정유법이요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경지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선 이루어지는 세계를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에요. 융화경이라든가 화엄경에서 이 법문이 많죠.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알 수 없는 세계의 법문을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쓰라 했어요. 그 다음에 논익하는 것은 이제 법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하는 법문이 쭉 이제 경전에 많이 나와요. 논의 형태로 설법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능경 보면 안 하니 부처님에게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쭉 쓰라. 이 논의하는 설법을 써요. 그래서 경전의 형식을 12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9분 12분결하고 9가지로 분류하고 12가지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소성 이성의 경전은 내용적으로 분류한다면 12가지의 설법의 형식을 가지고서 이루어진 것이요. 그렇지만 이 대소성 이성 12부 경전의 모든 법문은 중생 사람의 따라서 그 법을 설해 둔 것이다. 인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요청에 의해서 이런 법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중생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생의 모든 병이죠. 병입니다. 병은 뭡니까? 바로 약으로 처방하는 거죠. 처방. 중생의 모든 병을 법문은 처방하는 병을 치료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경전의 법문이 필요합니까? 없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에게는 중생의 모든 번뇌망념과 생사윤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경전의 모든 법문은 방편 법문입니다. 이게 방편 법문을 우리가 다르게 비유한다면은 강을 건너갈 때 필요한 것이 뗏목이죠.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뗏목에다 비유해요. 뗏목을 만드는 이유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만드는데 강을 건너가고 난 뒤라면은 뗏목이 필요 없죠. 강을 건너간 사람이 뗏목 만들기 힘들었다고 그걸 짊어지고 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뗏목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거나 같아요. 이와 똑같습니다. 경전의 법문을 자신이 이제 안 하는 경전의 법문을 애우고 있었던 거죠. 경전의 법문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고 안 하는. 가서는 어떻습니까? 경전의 법문을 자신의 시절인의 지혜로 활용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의 법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출 것을 불지견이라고 하고, 지식으로만 갖고 다니는 사람은 무엇이냐? 바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안목을 갖추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내가 이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 알잖아요. 굳이 짊어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한 구절에 아무리 훌륭한 법문이라도 그걸 짊어지고 가면은 자기는 그 언어에 속박되어 버린다. 그래서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법문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약이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중생심 속에 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이 뭐죠? 병을 진단하는 안목인 겁니다. 그거 불지견이라고 하고, 병을 치료하는 힘이 무엇이죠? 발심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만드는 법이 이제 경전의 법이다. 그래서 개인 인치로 모든 중생의 모든 사람들이 병든 환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이 법을 치료 설법으로 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개인 인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치라고 하는 것은요, 약을 비치해 두는 겁니다. 경전의 법문을 설하는 것은 중생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예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약을 만들어서 비치해 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록이 경전이다 이겁니다. 인지의 선고요. 그래서 이 방편의 지혜로서 이런 법문을 설해 준 것이다. 여기서 지혜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연, 고, 연, 능, 건립이요. 자, 이 방편의 지혜의 작용을 통해서 능, 건립, 여기서 이제 요청에 의해서 임시 방편으로 건립, 세워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임시 방편으로 건립해뒀다는 것은 모든 언어가 방편의 언어일 뿐이지,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하기 위해서 임시로 짓는 것이지, 영원히 살 사람도 없고, 영원히 존재할 건물도 없어요. 도로 건설하는 것도 차가 다니기 위해서 임시로 건설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건립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임시라는 뜻입니다. 그냥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 무사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건립한다 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간에 중생이 없다면은 일체의 모든 만법이 본래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만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중생의 번뇌 망념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지, 중생이 없다면은 만법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의미죠. 본여 불유, 본래 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법은 번뇌 망념 속에 만법이 있는 것이지, 번뇌 망념이 없다면은 본래 망념이 어디 있느냐, 번뇌 망념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왜냐? 모든 진여는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망념이 있으면은 바로 만법이 생기고, 만법이 없으면은 본래 청정한 경지는 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에 따라서 일어난 그 사실이라를 알 수가 있다. 본종인허요, 본래 중생심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는 사람이지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의 번뇌 망심이 일어나니까 망념이 일어나고 만법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만법 기일이라는 말 쓰죠. 네? 자, 만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생입니다. 이 법은 수없이 많은 중생심을 만법이라 그래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만법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은 귀일은 뭐죠? 일. 요거 만법은 아까 많다, 무겁다 그랬죠.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 근본입니다. 그래서 만법이 귀일한다. 중생심이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다. 이게 귀일입니다. 그래서 숲에서 집으로 간다. 그래서 만법귀일. 이것이 바로 중국 선에서는 새로운 화두가 나온 거죠. 그러면 만법귀일, 일기, 하처 이런 말 쓰죠. 하나로 되돌아가는 것은 초발심을 통해서 망념을 자각하고 초발심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초발심 정각을 이루고 견성성불을 이루는 것이 만법귀일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일기, 하처.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또 되돌아갑니까? 이게 화두예요. 자, 본분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근본에 집착이 돼버려요. 이 때문에 이걸 초월이라고.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르지 않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초월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디로 초월이 있겠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작용에 의해서 초월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불법을 깨달아서 지혜로운 시절인연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죠. 방편의 지혜. 그러면 지혜는 어디 있느냐? 방편의 지혜로 자기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내가 마음대로 정법의 안목으로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뭐냐? 바로 의사가 환자가 왔을 적에 이 환자에게는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정법의 안목이 부족됐을 때 그런 능력을 지혜로 활용한다. 그런 일체의 경서가 인인설유요. 일체의 경전도 마찬가지다. 중생에 따라서 설법했기 때문에 경전이 어느 문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세속의 사람들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지혜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어리석과 지혜라고 하는 차이는 뭘까요? 바로 지혜로운 방편의 지혜를 활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중생이니까 어리석고 방편의 지혜를 시절인연에 잘 안목을 갖춰서 방편 지혜로 쓰는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데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바로 안목을 구족하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다. 자,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대인이라고 하고 이게 대인이야말로 중국적인 표현이죠. 중국 사람들을 그 훌륭한 사람을 대인이라고. 대인이라는 성자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사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식이지만은 대인은 뭡니까? 지혜인입니다. 그러면 지식인하고 지혜인하고 차이는 뭘까요? 바로 덕을 갖춘 사람을 대인이라. 그래서 이제 논어 같은 데도 덕을 갖춘 사람이 대인이다. 예, 그 군자라고 했어요. 군자를 벌써 대인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근데 이런 대인이라는 표현은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지금 여기다 씁니다.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대장부라고 그래요. 대장부라는 말도 장자에서, 맹자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 대인이라든가 대장부라든가 이런 말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지혜와 덕을, 인격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를 갖춘 사람을 대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 법을 물어야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만약에 이 법을 깨달아서 마음의 지혜를 열게 될 때, 심계란 말은 무엇이냐면 정법의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불법을 깨달아서 마음의 지혜가 열리게 되도록 해야 된다. 그치? 이게 심계란 말은 마음이 열린다는 말은 안 맞죠? 그래서 마음에 열린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 개오, 기신, 발심 이런 표현을 봅시다. 깨달음을 열었다 하는 것은 미혹에서
중생은 미혹이 있으니까, 미혹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다가 깨달았다 하는 것은 뭐죠? 지혜의 안목이 열려서 자신이 갈 길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천명이란 말도 쓰죠. 네, 했죠. 자신의 생명을, 이거 천명이라는 것은 본래의 본성에 타고난 생명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이게 다른 말 한다면은 불지, 자, 불지경이 있는 겁니다. 그 미혹에서 헤매다가 방향을 잃고 어디 갈지 모르고 있다가 확실하게 방향을, 그러니까 바로 신심을 일으키고 발심을 수행할 수가 있는 능력을 갖게 됐죠. 이게 머뭇거릴 여유가,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지혜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설법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불법을 깨달아서, 오해는 불도를 깨달은 능력을 부족하고 마음으로 지혜를 여는 능력을 이루도록 연해야 한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만약에 마음으로 불도를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고 지혜의 안목이 열린다면은 대지혜인과 더불어 조금도 차별이 없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의 지혜의 안목이 열리니까 지혜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지혜를 부족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로서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저 부처가 바로 중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일념에 만약 불도를 깨달으면은, 그래서 불도는 바로 본성입니다.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지혜의 안목이 열린 적 중생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일념에 있습니다. 고로 일체의 만법이 모두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자, 여기서 일체 유심조죠. 그래서 마음으로서 어리석으면 중생이고, 마음으로 지혜를 부족하면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부종의 자심의 동견 진여 본성이요. 자,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자신의 본래의 마음을 따르지 않고 단번에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왜 그럴까?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을 이제 잘 참고해봐라 하면서 경전의 구절을 인용했어요. 보살계경은, 이거 보살계경은 이제 법망경입니다. 나의 본원은 자성이 항상 본래 청정한 것이라는 신이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견성, 자성을 깨달아 체득하고 스스로 불도를 이루도록 하라. 여기서 식심견성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서 마음을 알고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을 아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작용이 지금 여기에서 마음의 작용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는가 망심으로 작용하는가를 스스로 정법의 안목으로 잘 판단하는 것을 식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발심 수행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견성, 식심, 견성, 자성, 불도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초발심이 정각이다. 그 말과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명경은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에 말하기. 이건 앞에서 우리가 19단에서 다 봤는데, 적시활련, 환득 본심. 여기서 적시활련이라는 것은 바로 초발심을 통해서 적시죠.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번뇌망심을 바로 자각했을 때 적시가 됩니다. 이 은하대오를 적시 활련, 환덕 본심, 본래의 본심을 여기서 환이라는 것은요, 휘자와 같습니다. 휘. 그래서 이제 환, 휘 이런 말은 중생심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초발심과 동시에 정각이 되돌아가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시 활련은 바로 번뇌망심을 적시 자각하는 초발심이고, 환덕 본심은 정각을 이룬 경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중생심에서 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심 견성의 사상적인 근거로서 이 경전의 법문을 제시했는데, 육조단계의 법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식심 견성입니다. 도노 견성, 식심 견성인데, 식심 견성을 보살 개경에 말하고 정명경에 이 말로서 똑같은 내용을 해요. 그럼 오늘 다른 말로 바꾼다면 초발심이 정각입니다. 자, 경전의 법문하고 반야바람의 법문하고, 여기에 지금 융화경, 화엄경의 법문하고 똑같죠? 표현이 달라요. 그렇지만 법의 체계는 다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대성불교는 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보살도 설하고 거사도 설법을 하고 성만 부인 같은 사람도 설법을 해요. 왜냐? 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했기 때문에 그 대성경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누구에 의존하는 불법은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